생각한다.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think에서 think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고요한 시간에 깊이 또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면 거기서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단순하게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 우주 공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별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들 중에서 특별한 두 개의 별, 지구하고 태양, 이 두 별만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별의 관계에 있어서 지구가 조금만 태양과 거리가 가깝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과 생명체는 다 타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별과의 사이가 조금만 또 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매일 스스로 한 바퀴씩 돕니다. 자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돌 때 한쪽 면이 태양을 마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낮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등지고 있는 쪽의 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라, 밤이 되면은 쉬고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도 위급한 순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도 은은한 빛을 주십니다. 달이 달빛이 비치게 하고 또 별빛이 빛나게 하고, 그러면서 은은한 빛 가운데서 위급한 경우에는 활동하도록 하라. 참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공기 아닙니까? 공기. 이 공기 속에 엄청난 산소들이 있는데 그 산소들을 매일 우리는 공짜로 마시는 것입니다. 중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위급한 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를 마시게 되는데, 그거 하루 이틀 산소 마시는데도 그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한평생 그냥 공짜로 산소 들이마시고, 또 수많은 물도 그냥 다 거저 마시고, 게다가 동물, 식물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식량들을 먹고, 단순히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를. 그냥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참 바쁘게 살아가. 좀 시간 여유만 있으면은 자기 육신의 즐거움, 향락, 쾌락 이런 것만을 추구하고 도대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있다는 어찌다 감사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하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병든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왜 괴롭혀?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쩌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사는 너희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부정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하나님이 찢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또 먹을 것을 주실지라도, 고기가 없다고, 또 마실 게 없다고 원망불평, 사막의 날씨가 힘들다, 또 사막에 뱀들이 나타나 물렸다고 원망불평.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찢으셨어. 심판하셨어. 애굽에서 나온 1세, 이스라엘 1세 백성들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 이 정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제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일지라도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좀 미숙한 신앙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복, 육신의 복, 이런 복을 주실 때 그때만 감사합니다. 중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건강하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업에 어려움 날 부도당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일이 기가 막히게 잘 풀려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도 자식들이 잘 공부 잘해서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또 출세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생활을 몇 달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올 때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준비하는데 양쪽 호주머니에다가 각각 다른 헌금을 준비했답니다. 한쪽에는 10불짜리를 준비하고 다른 한쪽 주머니에는 100불짜리를 준비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참 좋다든지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든지 이러면은 손이 100불짜리로 가서 100불을, 근데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별로네, 목사님 설교도 별로 와닿지도 않네, 그러면은 10불짜리를 냈대. 이런 식으로 몇 개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 그 수준이 아직 미숙한 사람, 믿음의 차원이 낮은 사람, 이에 비해서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또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한 것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귀한 아들, 외아들 하나인데요. 8살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어서도 8살짜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 살고 싶지도 않다. 여집사님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저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간증 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가 내 귀한 외아들 너무나 일찍 세상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셔서 8년 동안 나와 함께 살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 그게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일찍 떠났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오염이 되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살다가 가는 것보다 일찍 떠난 것도 나쁠 거 없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참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이 있노라면서 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럭저럭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은 순수한 믿음을 유지해서 천국에 갔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그 생각을 또 해본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집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형세를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어 있다. 바벨론의 그 쳐들어오는 그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큰일 나고 저들의 말발굽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창자가 떨릴 정도. 그리고 막 뼈가 막 썩고 입이 막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런 대환란의 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도 없고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들 적어도 6가지를 언급했어요. 여기에 있는 무화과, 포도나무, 밭에 있는 식물, 우리에 있는 양, 이것들은 그 당시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굉장히 성숙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환난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발로 하여금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슴 아시죠? 연약한 것 같지만 잘 뜁니다. 이 사슴은 사나운 맹수가 찾아오게 되면 산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힘있게 뛰어 올라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맹수들이라도 힘들고 지쳐서 그 높은 곳까지 못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사슴 같아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게 된다.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수준이 미숙한 차원에서 성숙한 차원으로 올라서야 되겠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3가지 복을 주시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재밌는 일 경험하고 자식 잘 되고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이죠. 그렇지만 그 복보다 더 근본적인 복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영화로운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한 교리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질문하면은 대답하는 형식으로 요리 문답책이에요. 근데 그 요리 문답책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뇨?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해주신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옳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태초에 아담에게 2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왜 그랬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너무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 양의 피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종류를 보면 꼭 짐승만 바치는 법이 없어요. 번제나 속죄제나 또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짐승을 갖다 바치지만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는 곡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도 있어요. 따라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예요.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감사가 없는 제사. 반면에 아벨은 양을 바쳤어요.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양을 바치는데 거기에 믿음과 정성,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양 중에서 첫 번째 것, 가장 자기가 아끼고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그거지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 이 말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오늘날에는 기름이라고 하면은 먹을 때 기름 다 걷어내고 살만 먹으려고 그래요. 예, 자기 몸에 몸이 너무 먹는 게 많으니까 기름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에 뭐에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름이 고기 여러 부위 중에서 기름이 아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벨은 바로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가인은 옳다 인정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옳다 인정해 주시고 아벨의 것을 받아주시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장 믿음의 영혼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분은 좋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능력을 발휘하고 출세도 하고 대단한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부럽다. 기분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람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올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옳다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유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통받다가 치유받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압박받고 고통받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래서 아주 융성한 물질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런가 하면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살이 다 하고 풀려나게 되면 그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경우는 죄를 졌는데 사회 법적으로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자유롭죠. 편안하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은 인간의 최대의 적,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도 받지만 최종적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적인 유래도 있고 역사적인 유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가지가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내게 될 때 천막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이지만 그 기간 천막 속에서 생활하면서 또 행진도 하고 또 천막 쳐놓고 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부분이 2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 그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이 되게 되면 도시 외곽으로들 나가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지내고 어떤 경우에는 의미만 생각하면서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에도 우산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러고 다닙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가을에 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 그래서 그것을 추수수자에다 저장장자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세 가지가 같은 이 초막절이 성경적 유래로서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역사적인 기원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의 기원. 영국에서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영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너무 힘든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 102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동부 보스턴 쪽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63일 2달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 오면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좋은 겨울날 그곳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겨울을 넘어가면서 거기에 또 여러 질병으로 또 여러 명들이 어린아이들도 죽어갔어요. 봄이 되었을 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러면서 그 낯선 환경 속에 적응하느라고 몸부림칩니다. 뛰어다니는 칠면조가 있었어요. 그걸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한 해를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 속에서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혹독한 시련과 고통과 그 가족들이 죽어가는 아픔과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첫 수확을 바쳐드린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 아메리카 땅 미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질병과 경제적인 그 아픔과 영국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또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러면서 최종적인 구원, 영생의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오래됐는데 102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뉴욕 관광을 하면 거기는 한번 들르게 됩니다. 왜
왜 102층 건물이라고 들을까? 그 옆에 110층짜리들도 있고 시카고에도 더 높은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꼭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들, 청교도들 102명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의 창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그 모든 역경을 다 극복을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 건물을 지은 것이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광하면 그 빌딩을 찾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의 위대한 믿음과 정신 그것이 오늘날 퇴색되어서 미국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고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22절의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을 받고 특별히 최종적인 구원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